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죠. 그 만나는 장면 속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모세는 지금 변명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그 말대로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뱀을 어떻게 잡습니까? 뱀은 원래 잡고 노는 동물이 아닙니다. 뱀은 보면 피해야 되는 동물이지 뱀은 잡고 노는 동물이 아닙니다. 게다가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뱀은 전문가들도 땅꾼도 그들은 이제 뱀 잡는 게 우리처럼 아주 겁나지는 않죠. 익숙하죠. 익숙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뱀의 머리를 재빠르게 잘 장악해서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땅꾼이라 할지라도 뱀 꼬리를 잡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을 잡죠. 지팡이가 됐죠. 근데 그 뱀을 처음에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우리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아마 뱀이 성경엔 뱀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아주 실뱀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이 동면에서 나온 뱀은 독이 없다고 그러죠. 맞나요? 예, 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면에서 막 나온 그런 뱀이었을까요? 사실 그때 이 호렙산 주변은 사실 무슨 뱀이 동면하고 하는 그런 환경은 아닐 겁니다. 자신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그런 자에게 잡으라, 그 뱀을 잡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도대체 모세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은 좀 혐오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위기의식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상황, 피하고 싶은 존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명 뒤돌아서면 뱀 같은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 상황, 사건 그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구역에 편성돼 있잖아요. 구역에 편성돼 있다가 새롭게 구역 편성이라는 게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또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면 그런데
한 분이 좀 어려워요. 예,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지역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좀 꾀를 냈죠. 교회에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한 해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구역 활동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예,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구역 활동 하기가.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구역에서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학기가 딱 시작될 때 교회 게시판에 딱 공고가 붙는 거예요. 올해 구역 편성. 그리고 쫙 뜨죠. 이제 본인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 편성되어 있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그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2주쯤 지나서 목사님, 제가 어렵던 그 일이 잘 해결이 돼서 제 구역 활동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어디 구역에 비어 있고 거기 이제 비어 있는 데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뭐랬냐면, 집사님, 그러면 올해 제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 구역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구역장 봉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뭐 비어 있는데 어차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구역장을 맡았죠. 딱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재편성이 돼가지고 그 구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구역장으로 돼 있는 그 구역에 그분이 이사를 왔대요. 원래 있던 데서. 그 사람 이사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자리니까 지역도 다르고 구역장도 맡기길래 뭐 올해는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같이 묶여진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한 해를 어떻게든 잘 버티고 품고 감내하고 그렇게 갔던 그 집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 위기 상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명령,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본성에 반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바가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죠. 이 본문이 처해 있는 때는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주변의 어느 광야에서 이제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장인과 함께 그냥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도 자기 마음에 어떤 내가 할 역할이 뭔가 라는 차원에서 자기의 역할을 이미 안 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이 본문으로부터 40년 전에.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의식은 있었지만 실력은 미흡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나섰다가 이제 살인자로 몰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자 그는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40년이 지난 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주는 거예요. 구원할 지도자로 내가 서야 된다. 모세가 부담스럽죠.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사양을 하죠. 안 가겠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제가 가서 제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전한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이미지로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들이 도대체 그 말 어디서 들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죠. 게다가 하나님,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80.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80에 더 분명하게 모세에게 그 소명감을 불어넣어 주죠. 사명을 벌써 2번 정도 거부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세가 갖게 되는 그 영광된 직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빼고 거부하고 변명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시고 그리고 집념을 가지시고 그리고 설득해 가죠. 그 과정 속에 내가 능력을 하나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금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보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던져라 그럴 때는 모세가 기대하는 게 있죠. 이걸 던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실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던지라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면 뭘 나에게 더 채우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던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땅에 던지죠. 우리가 뭔가 기대되는 게 있으면 먼 발치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가까운 데서 보려고 하잖아요. 가까운 데다 던지죠. 근데 그게 뱀이 됐어요. 얼마나 자기 근방에서 뱀이 됐는지 모세가 뱀 앞에서 바로 피했다고 돼 있죠. 3절에도. 네. 모세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라는 기대 속에서라면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어떤 그 권능을 의미하는 무엇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그나마 자기 백성한테 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던져서 뱀이 될 줄 알았고 뱀이 됐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잡아라 라고 얘기할 줄 알았다면 바로 앞에다가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알면 멀리 던지죠. 멀리. 뱀이 됐다가 잡으라는 걸 뻔히 알면 던져요? 그러면 이만큼 가서 여기 낭떠러지 어디에다가 던지죠. 알면 자기 앞에 던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피하기 급급한 그런 뱀이 됐고 하나님은 그걸 잡으라라고 합니다. 뱀을 잡으려고 하면 뱀이 가만히 잡혀줍니까? 제 생각에 모세가 그 당시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우리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하고는 조금 다른 지팡이입니다. 이제 목자로서 짐승 때가 오면 짐승을 물리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지팡이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좀 크죠. 그런 지팡이를 던져서 그게 뱀이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사이즈를 확 줄여서 만들었겠어요? 그만한 뱀을 보이셨을 거예요. 화들짝 놀랄 만한 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뱀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잡는 방법 중에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뱀이 늘어뜨려서 지나갈 때, 움직일 때는 뭐 늘어뜨려서 가지만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그걸
꽈리를 튼다 그러죠. 꽈리를 튼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형태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꼬리를 잡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쪽에 누군가가 손을 대면 재빨리 뱀이 자기의 머리를 틀죠. 그쪽을 향하게 되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을 채우는 일에 전혀 능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내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들 저들이 80 먹은 노인이 와서 어디서 40년 살다가 기억도 이제 희미해질까 어떨까?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미 사람들 기억에는 사라지고 없었을 수 있는 80 노인이 가서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는 것을 내게 명령했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그러면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게 지금 답답하고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 내가 못한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뱀 만들고 뱀 잡으라 그러니까 그건 이 일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약간 그 높은 데에서 살짝 그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떨어요, 제가. 예. 높은 데 있으면 이렇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오싹한 게. 그래서 저는 그 스키 리프트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인자연농원에 있는 리프트도 좀 어렵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이렇게 쭉 서요. 그런데 예전에 저도 언뜻 낚시터에서 실뱀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큰 뱀을 직접 지나가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보신 분들은 아마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군대 생활하거나 뭐 이럴 때 야산에서 오싹하죠. 오싹하죠. 그런데 이게 잡으라는 명령 앞에 서니까 그건 그냥 오싹한 걸 피하면 순간이지만 내가 이제 이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상태니까 그 오싹한 건 금방 사라지지 않죠. 그 상황에 계속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예요. 이제 일이 잘못되면 대단히 위험에 빠질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을 만난 임재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보호와 그 권위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위험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할 때가 아닙니다. 느닷없이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명 주신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본인한테 이것이 얼마나 크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때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두려운 문제입니다. 잡아야 되는 문제. 뱀 잡는 것과 지도자가 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해요. 어떤 일에 내가 지금 신뢰를 얻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믿어줘요. 또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나설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 이거를 내게 맡기시는지. 게다가 뭐예요? 하필이면 꼬리잖아요. 꼬리. 제일 나쁜 부분을 시키잖아요.
거의 저주에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 지시를 따르면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인지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따르기로 그가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잡기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모세의 손에 힘이 확 들어와 가지고 손이 뭐 이따만한 사람이 돼서 뱀 하나가 우스워질 정도로 모세의 손이 커져서 잡은 거 아닙니다. 무슨 기술이 어떻게 하면 내가 꼬리를 잡고도 내가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걸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모세가 나이가 젊어져서도 아니고 뱀이 느닷없이 고개를 저쪽 편으로 싹 돌리고 나를 잡으라 그러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잡은 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피하고 싶고 두려운 존재 앞에서 본능으로는 그걸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그걸 뱀을 잡기로 나갑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을 기억하며 그가 이제 손을 내밀죠. 많이 떨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손을 내밀고 그리고 뱀을 움켜 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내미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그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그러는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셨길래 모세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계속 사양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라고 자꾸 물러서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그 모세를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다. 라는 사실을 그에게 인지시켜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생각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지만 내가 그들 앞에 설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런 것에 늘 휘둘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애굽을 겁내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세워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를 능력의 사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지도자로 서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시죠. 모세가 내가 이 나이쯤 됐을 때 내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무슨 생각을 하지 못할 때 할 수도 없을 때 그럴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지금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 하여금 그 자신이 겪는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본능을 억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세가 특별한 걸 경험하죠. 여러분, 그 이집트 무슨 뭐 박물 전시회 뭐 이런 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우리 뭐 가끔 열잖아요. 예, 뭐 미라 뭐 이렇게 전시회 이런 것도 하고. 여러분, 그 파라오 그 상 위에 왕관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슨 상징이 있어요? 파라오 왕관에 뱀이 있어요. 뱀이. 이집트에서는 이 뱀이라는 존재는 신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그런 신적 존재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파라오 왕이 그 뱀 모양을 왕관 맨 앞에 딱 달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파라오 왕은 그런 신적 존재다, 영원 불멸한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왕의 왕관에는 뱀 머리가 딱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주눅들려면, 사실 영생하고 불변하고 자신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곧 사단이죠. 그렇죠? 예. 그런 자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자들이 다 파라오의 그 왕관 앞에, 그 신적 존재 앞에, 그 뱀으로 상징되고 있는 파라오 앞에 모든 세상은 주눅듭니다. 굴복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이 경험을 갖지 않으면 결코 바로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잡으라 그래요. 두렵죠. 근데 뱀을 잡는 경험, 그 속에서 그 본능을 억제하고, 그리고 그 뱀을 잡고서도 내가 무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갖게 하세요. 그래서 그 잡을 수 없는 걸 잡아내는 경험, 혐오스러워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들에 대항해서 한번 그가 서보고, 그래서 그것을 마땅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리고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무능력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고. 바로만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계속 앞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 뒤에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만, 백성들의 말이 여전히 신경 쓰이는 게 모세예요. 무슨 이제 이쯤 나이가 돼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상처 안 받아보시고 곱게 잘 자라신 분이라서 그럴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자는 그 사람들, 동일한 자들이 하는 그 말 앞에 다시 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뱀을 잡게 하고, 그리고 그 능력 앞에 서서 백성들이 하는 말 앞에서도 이제 모세가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 안에서 경험케 된 하나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강한 어떤 각인을 하나 갖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모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존재 앞에
서야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그 구역장 집사님, 한 달 뒤에 재편성됐다고 그 성도 한 분이 그 구역으로 재편성됐다고 쪽지를 하나 사무실에서 받아가라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사무실에서 딱 쪽지를 받았잖아요. 이름을 보는 순간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저랑 그 사람이랑 묶어서 도대체 뭘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안 그랬겠어요? 그 다음엔 뭐라고 또 할 거예요? 이제 밤에 고민을 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던 문제가 다시 또 생겼다고 얘기할까? 가서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그게 해결됐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네요. 그래서 제가 올해 또 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나요? 그건 못하죠. 민망해서라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늘 그런 마음을 우리 주시죠. 야, 또 언제까지 피해 다닐래? 피해 다니면 뭐 그런 사람 또 어딘들 안 만난대. 예.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위층이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몇 번 가서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싸우자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내려왔죠. 그분들 이사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다음 얘기 여러분 들어도 뻔하죠. 답이 뭔지. 새로 들어왔어요. 이사해서 들어왔어요. 애 셋 있는 집이 들어왔어요. 뛰는 게 앞에서 어른들이 왔다 갔다, 나는 어른들이 뒤꿈치 좀 이렇게 쾅쾅쾅쾅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거인들이 다니나 이렇게 쾅쾅쾅쾅 거리나 그랬더니 이사 온 집에서는 완전히 지축이 흔들리듯이 쿵쿵쿵쿵 거려요. 그런 거 우리 겪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품으라, 안으라 그런 마음 주시고 편을 들어줘라 그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편을 들어줘라. 자기 편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로 하고 그 사람 얘기할 때 사실 뭐 무슨 얘기를 하면 꼭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공격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만큼 구역에서 이런 얘기를 꼭 했는데 꼭 뒤에서 반대 얘기로 확 초를 치거나 그래서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편 들어줬대요. 자꾸. 그랬더니 어느새부터 그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동일하게 나가도 본인한테는 이상하게 그전과 다르게 좀 다른 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편에서 가끔 이제 구역장이 무슨 걸 결정을 했는데 구역원이 어떤 분이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이 나오면 여기서 확 쏘아주더래요. 구역장이 한번 정한 이름은 구역원들이 따라줘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확 하니까 분위기가 확 잡히더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제 그런 문제 앞에 우리 늘 서게 합니다. 위기를 능력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 환난을 능력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고 모욕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능력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신 마음,
여러분이 가지신 마음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 너무 싫고 세상의 어떤 존재가 너무 싫고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싫어서 두렵고 피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세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휘어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앞에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맞닥뜨려 서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그것들을 승리의 내용들로 만들어내도록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결정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결정에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집니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동조의 마음도 주세요. 내가 괴로워하는 거 뭘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알아주고 내 마음부터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 내가 처음엔 두려웠는데 내가 이 정도쯤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로로 삼아서 결국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나한테 모욕 줘서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이겨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피하면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것들을 부딪히고 넘어가서 그때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내 삶의 중요한 한 지점으로 생각해서 그 경험 속에서 내가 하나 더 진전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피하기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이 문제는 내가 맞닥뜨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환경이나 아니면 내 마음을 부둥켜서 내가 설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승리의 경험들을 가져간 그런 경험 여러분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찾아오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그걸 붙잡고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세요. 문제 없는 대로 찾아다니실 생각은 애초에 내려놓으세요. 문제 없는 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각도에도 없어요. 동서남북은 물론이지만 동과 서의 약간 애매한 지점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는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공격을 만납니다. 상처를 당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무슨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피해 다니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능력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예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때는 공동체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주겠어요? 주세요. 그러나 그 은혜와 그 파워는 달라요. 공동체 속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 늘 사모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 사모하시고, 세상 말에 잡혀 사시지 마시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그랬죠. 만나면 반갑게 맞이해 주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진짜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면 반갑게 해주세요. 웃고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돌리지 마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안 나왔다 나오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 까먹었죠. 그래서 자꾸 얘기해야 되는가 봐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면 돼요. 사정이 있을 수야 있죠. 뭐 왜 안 나왔어? 막 따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반갑게 맞이해 주면 그걸로 다 돼요. 여기가 복 받는 자리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주일은 생명의 날이 됩니다. 이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